여러분 혹시 영화 미션을 보셨습니까? 나온 지 오래된 영화고 그 영화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벤허 같은 영화처럼 10개 같은 영화처럼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화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저는 아마도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뭘 많이 아니까 이쪽 계통에 교회사라든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저는 예수회, 제수잇 교단을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서강대학을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서강대 출신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서강대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서강대를 세운 제수잇 교단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충동질해가지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키도록 만든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계통의 포르투갈 출신의 신부들이었어요. 예수의 제수잇 교단의 포르투갈 신부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총을 갖다 줬고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조총으로 개량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그 사무라이들의 이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정한론을 세워가지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충동지라고 부추긴 것은 사실은 예수의 소속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만큼은 특별한데 그들은 중국과 인도를 복음하고 싶어서 조선을 거쳐가고 싶었고 그래서 일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어진 그 정권에 얼마나 협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소서행장이라고 한자로 읽으면 그 고노스키 그 부대가 쳐들어올 때 앞에 이렇게 큰 군대 깃발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라는 뜻으로 기리시단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기리시단 이름으로 와서 조선인의 코와 목과 귀를 베어간 참 기분 나쁜 단체가 사실은 예수회입니다. 이번 교황도 예수회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 예수회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미션. 영화 미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교도 되고 사명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사랑교회 미션 그럴 땐 사명이고요. 월드 글로벌 미션 그럴 땐 해외 선교를 말하죠. 근데 그 이과수 폭포를 기어올라가는 영화 미션에서 첫 장면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장면이 이과수 폭포가 콱 떨어질 때요. 한 신부가 수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떨어집니다. 쫙 떨어져요. 나중에 그 영화에서 보면 멘도사라는 이름을 가진 노예 상인이자 자객인 사람이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명배우가 멘도사 역할을 했는데 그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남동생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는 결투하자 그래가지고 죽이고 그리고는 가브리엘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예수회의 아주 중요한 규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절대 순종. 이걸 우리말로 순명이라고 합니다. 순명. 자, 순명.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괴로워하는 멘도사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요구합니다. 절대 복종하는 예수의 전통을 따라가겠냐고 순명하겠냐고 그러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과수 폭포를 기어 올라갑니다. 자기가 노예 상인이었던 시절에 썼던 그 투구, 칼, 갑옷 이런 걸 다 그물에 짊어지고 그리고 기어 올라가요. 가브리엘 신부가 그곳에 올라가서 불렀던 연주했던 그 기가 막힌 영화음악의 거장들이 만들어 놓은 가브리엘스 오보에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과수 폭포 기어 올라가서 브라질과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가 만나는 그 접경 지역에 이과수 폭포가 있는데 이과수 폭포는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여러 곳에서 떨어집니다. 흙탕물이 떨어져요. 그걸 기어 올라가죠 멘도사가. 그리고는 가브리엘 신부가 먼저 올라가서 그가 가져갔던 오보에를 꺼내고 연주하지 않습니까?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바 쫙 이렇게 음악이 퍼져나가니까 창을 들고 막 죽이려고 왔던 과란유족들이 창을 내려놓고 화를 내놓고 음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천국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나눠먹기를 하면서 남미를 나눠먹기를 하면서 브라질은 전체는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몽땅 스페인이 이렇게 나눠먹게 합니다.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교황청의 특사로 왔던 추기경이 와서 그 이과수 폭포 위에 지금의 파라과이 접경지역, 브라질 접경지역을 가보니까 천국이었습니다. 거긴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포르투갈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절대 순명을 했던 예수회가 둘로 쫙 나뉩니다.
멘도사를 중심으로 한 신부들은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이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 사람 속옷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면서 미사를 드립니다. 멘도사와 신부들은 맞서 싸우다 죽어갑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멘도사가 죽어가면서 포탄이 떨어져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눈으로 가브리엘 신부를 보는데 신부가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가다 포탄에 맞아서 죽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추기경이 쓴 편지가 낭독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영화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예수쟁이가 된다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합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기독교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불렸던 표현은 예수쟁이였습니다. 환쟁이, 거짓말쟁이, 고집쟁이 하듯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초대교회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저들이 말하는 야소교가 말하는 것에 꽉 차 있는 사람, 그렇게 불리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 속에 초창기에 불리웠던 예수쟁이 같은 쟁이로 살고 있을까? 안디옥교에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린 정말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성지는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터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의 교회의 흔적이 있고 거기에 가면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에 괴르메라는 곳에 동굴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거기를 갔을 때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지하 10층 이상 깊이 파고 들어간 곳인데 거기에는 흙의 속성이 지질적인 특징이 물을 뿌리고 긁으면 잘 긁어집니다. 그러면 굳어지는데 딱딱하게 돌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가면 이걸 파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환기구와 빛 들어오는 곳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3대에 걸쳐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때 들어갔다가 손자 때 나온 거죠. 평상시에 나와 있다가 로마군이 쳐들어온다는 정보가 들려면 다시 다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 덮개를 덮고,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터키 정부도 몰랐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근데 어느 날 터키 여행 갔던 사람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 땅바닥에 주저앉다가 구멍으로 쑥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해놓고 흙으로 덮어놓은 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게 약해진 거죠. 그 바람에 그 사람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게 괴르메 동굴 도시인데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동굴 도시 가이드가 데리고 한 3층 정도 깊이 들어갔습니다. 로마군인 쫓아올까 봐요. 가다가 어떤 데는 좁아집니다. 겨우 기어 들어가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보 목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이분이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제가 성이 차씨 인구로 발타게 돼가지고 제가 그분의 개인 용달이 돼가지고 업고 다녔어요. 그때 업고 그 동굴을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생생합니다. 근데 한번 가이드가요 저희를 이렇게 큰 홀에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송실도 해주세요. 불을 꺼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워키토키로 얘기하니까 불을 끄더라고요. 다 꺼주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텔레비전도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뭐가 좀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는 비상구 불도 있고요. 문 밑으로도 불이 들어오고 이 마이크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을 껐더니 캄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한 치 앞도 안 보여. 근데 우리를 인솔해 간 그때 김마태 선교사님이 찬양을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따라 부르
부르다가요 이 대목 정도에서 목이 메서 못 부르겠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불 켜주십시오. 빛이 하나도 없는 그 그 광장에서 벽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할아버지 때 들어와서 손자 때 나왔다. 100년 가까운 세월을 그것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 것일까? 빛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지금이야 프레시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렇게 배선해가지고 빛도 들어오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거 없어서 이렇게 화롯불 같은 거 펴야 했습니다. 호롱불 켜야 했어요.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온다면 다 꺼버리고 깜깜한 데서 소리도 안 내고 이분들이 침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성소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그렇게 지하에서 산소가 부족하고 햇빛이 부족한 데 살았기 때문에 바이타민도 부족하고 또 폐라든지 이런 호흡질환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병에 걸려서 빨리 죽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9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에게 한다는 겁니까?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로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뭐한다?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이다.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믿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친구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는 것 갖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그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손바닥이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두 개가 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말 믿으신다면 반드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입술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한다고요. 아멘. 우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건물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걱정하면요 아무도 이 자리에 못 앉았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지식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돈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어요. 병원에서 오늘 연락 오면 우리 손달수 성도님이 이제 들어와 수술하신대요. 내일 수술하신다는데
내가 수술하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실 거야. 믿음이 없으면요 마취하고 수술 못합니다. 불안해서. 나 마취해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은 못해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방법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주님이라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요,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분노하고요, 괴로워하는 건 사실은 주님 뜻대로 내가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뜻대로 주님이 안 하기 때문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안 해. 지들 마음대로 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사랑하는 것임과 동시에 뭐 하는 거냐? 맡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의탁함으로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캄캄하고 어둡든지 잔잔한 강가 같든지 큰 풍파로 괴롭든지 뭐 한다고요? 평안하다고요. 왜요?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믿으니까.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누구든지.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 당시 바울이 사울이었는데 안디옥에서 모여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불렀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책 중에 유명한 묵상집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끼리 서로 뭐라고 불렀냐? 성도, 형제, 제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른 겁니다. 세상 안디옥 시민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모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진실해. 그래서 신뢰할 만해.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속에 있는 아픈 것을 털어놓을 수가 있어. 왜요? 저 사람은 뭐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이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그 말이 동의어가 아닌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목사로서 내가 목사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동의어일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함량 미달 부족한 목사라여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될 제일 좋은 표현은 뭐냐?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요? 사장님? 사모님? 제가 한국에 왔더니요 남자는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제가 얼마나 그게 낯설고 이상한지. 그래서 안 쳐다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부르는데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안 쳐. 난 사장이 아니고 목사니까. 근데 와서 저를 이렇게 두드리더라고. 아이 사장님 왜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냐고. 저 사장 아닌데요. 제가 처음에 와서 그랬거든요. 여자는 다 사모님 아니면 여사님. 제 머릿속에 여사님은 유경수 여사만 여사인 줄 알고 있었어. 나머지는 여사라고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아르바이트하는 아주머니도 다 여사님, 다 여사님이지. 여러분 그 호칭보다 우리가 뭐라고 불려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예수 믿으시는 분,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성도님,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구의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옛날 사람이나 요즘 사람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분사회에 살지 않아서 양반의 교만함, 상민의 비참함, 천민의 처절함, 이런 거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인종차별이 심한가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인종차별 심한가요? 안 심한가요? 심해요. 지역차별 심한가요? 안 심한가요? 외모 갖고 사람 판단하는 거 심한가요? 안 심한가요? 심해요. 아주 못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참 못됐어. 그런데요, 정직한 대답이 아멘이지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못된 우리를 사랑하세요. 뭐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 눈에 못돼 먹은 인간, 하나님이 그가 예수 믿고 부르면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나같이 못된 것을 구원하셨는데 왜 저같이 못된 것을 구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피부가 까맣거나 하얗거나 노랗거나 이거는요 아무 차이가 없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예쁘냐 안 예쁘냐, 뭐 얼짱이냐 몸짱이냐 아니냐, 어느 동네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이북 출신이냐, 무슨 뭐 경주 김씨냐, 뭐 연안차 씨냐, 무슨 출신이냐, 이런 거 안 따져. 그런 거 전혀 안 따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무엇 때문입니까? 차별받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 너희끼리, 우리끼리 금고 놓고요 넘어오지 말라 그래요. 제가 이민사회 살아봤더니요, 캐나다는 아주 나이스하게 인종차별을 하고 미국은 대놓고 하고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금고 놓고 너희는 여기서 놀아, 여기서 살아, 넘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요 거기. 그 토론토에 있을 때 제가 그 아주 비싸고 좋은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흑인 중에 유일하게 그 동네에 진입한 사람, 몽땅 백인만 살아. 유일하게 흑인 중에 들어간 사람은요, 왜 마이클 잭슨 말고 프린스라고 팝 가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집 사겠다 그럴 때 동네에서 반상해서 프린스는 예외. 그래서 프린스라는 그 가수만 거기에 집을 샀어요. 여름엔 거기 와 있고 겨울엔 플로리다 가 있고 뭐 이러고 왔다 갔다 살더라고. 나머지는 안 돼.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동네 허락 없이 안 돼.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동네에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권력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뭐라고요? 마피아도 삼합해도 벌벌 떠는 분녀회가 있다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파트 분녀회, 무소부재 권력이지 이건 정말. 거기 찍혔다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차별을 합니까? 우리 사회가 불평등합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남녀차별도 있었고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다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땠다고요? 은혜를 베푸니까 차별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은 뭐라고요?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애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노력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했냐고요, 내가.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는 거 여러분이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하니까 집만 사면 올랐었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 거품이 쫙쫙 빠져나가는 시절이지만 옛날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땅이 최고고 아파트가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 했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 나라가 경제 개발이 되니까 된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쟁이들은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은혜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자기가 해서 됐다고 생각할 테니까, 자기 의나 자기 행위를 믿을 테니까. 기회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쩌다가 연대가 맞아가지고, 줄이나 빼기 좋아서. 정말 그래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야 해결되는 게 있고,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리 몰부림을 쳐도 안 돼요. 다음 주일날 입당 예배 드리겠지만, 입당 예배 드리면서 입당 예배 표 주어가 뭐냐면, 주제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다는 걸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골리앗을 볼 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갖는 거죠. 홍해 앞에서 이제 살아있는 아쿠아리움을 보겠구나. 세상에 유리벽이 아니라 물벽이, 그래서 막 살아서 돌아다니는, 야, 기가 막힌 아쿠아리움. 그거 홍해 건넌 사람만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 우리는 볼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주어져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사극에서 쓰는 용어지만 제가 정말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성은이 만극하여다. 거룩한 은혜가 극을 잃어버렸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은이 만극하여다를 합창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없이 못 살아.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뭘까요?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돼야 하고 되게 하는 세 번째 힘은 따라하십시오. 증인. 뭐라고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 증인은 어떤 사람만 증인이 됩니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아니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증인은 그 사건과 관계된 사람이 재판장에 나와서 증인하는 거예요. 증인 선언하십시오. 선언하고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그럼 변호인도 하고 검사도 하고. 여러분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 될 사람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건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부활 사건과 관계가 있는 증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십니까? 그래야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둘째, 믿어야 한다. 셋째, 들어야 한다. 넷째, 전해야 한다.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해줘야 되고, 전해지려면 파송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애들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지저스 에어라인 타고. 이거 왜 한다고요? 우리는 여행을 떠나요. 이 땅의 여행을 떠나 화평케 해야 될 세상,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세상, 거기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아파트로, 단독주택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업 때문에 만나든 직장에서 만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시면 여러분 뭐 한다고요? 가서 뭘 전해야 돼요? 좋은 소식이요. 굿뉴스.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할 때 이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정말 입술을 열어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 성전을 주셨습니다. 입당 예배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전엔 이게 충성교회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동안엔 날인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이
참사랑교회 성전으로 주님 앞에 신고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진리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와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고식하는 게 입당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공간을 허락하실 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노력한 게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빚은 많지만 갚아야 될 빚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건축헌금 한번 하지 아니하고 이 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 죽전지역에, 이 수지구에, 이 용인시에, 이 동네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려면 전해야 되고 전하는 이가 있어야 되고 파송돼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뭐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등대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내 일터를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직장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라고 그 동네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라고 그 향후에 동창회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비참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분노와 허탈감과 공허함과 자괴감과 이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의 영혼으로부터 탄식 소리와 썩어가는 냄새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들고 영의 코를 들고 영의 귀를 들고 들여다보고 냄새 맡아보면 상한 심령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궁핍합니까? 모욕과 핍박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하게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성공해야만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모양이 어떻든 여러분이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시기를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증인이 되시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